자, 42장과 이 43장은 하나의 시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시. 근데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내용을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인데 원래는 둘로 나누어졌다. 왜 나누었느냐에 대한 이유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두 장 모두 이 시인이 디프레션,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침체. 그래서 이 두 시는 침체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시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침체 정상들이 여기 좀 몇 가지 나오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 눈물이 주여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좀 독특한 시적인 표현이죠. 좀 과장법이겠어요. 눈물이 주여로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빵이 아니고 눈물로, 그죠? 얼마나 먹어야 양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시인의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죠.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침체에 빠지면 이 눈물이라는 거죠. 눈물, 우울함, 눈물이 많아진다. 감정선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이 감정이 어느 지점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는데 어느 지점이 넘으면 이 감정선이 넘어버리면은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 그래서 침체는 그런 단계죠.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죠. 그때 계속 눈물 흘리면 어떻게 돼서 소진이 되죠. 탈진되는 것입니다. 그게 디프레션. 그러면 모든 게 귀찮아지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눈물은 주로 언젠가 하면 자기 연민, 셀프 피티라고 그러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아, 내가 참 불쌍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가장 불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불행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죠. 자신의 불행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처럼 엮여지고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죠. 자, 여러분, 얼굴에 항상 눈물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침부터 주의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침에 샐러드 대신에 눈물을 먹는 거죠. 저녁에도 다른 것 대신에 눈물로 식사를 한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침체가 찾아올 때 두 번째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낙심. 그죠? 낙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낙심이 그 말이 뭡니까? 마음이 내려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합니다. 몸이 약해서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몸보다 마음이 문제예요. 운동도 하고 덩치도 크고 근육질로 다져져 있는데도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인은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밀려와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은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지만 숨겨질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오그라드는 거죠.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뭔가 잠수를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안 보여요. 자꾸 어디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행동이 소극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힘내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경우에는 출근도 하고 활동을 하지만 심해지면 일상 활동이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시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저앉아버린, 마음이 오그라들은 깊은 낙심과 불안에 빠져있는. 또 오늘 7절대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총체적인 혼란입니다. 이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대혼란, 그죠? 대혼란. 모든 파도와 물길이 자신을 휩쓸어 버린 것 같은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도 이런 문제를 겪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자, 이때 신자들이 뭘 경험한다고요? 침체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침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도 언제든지 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침체라는 게. 신앙이 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 침체는 찾아와요. 목회자에게도 침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찾아와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적이라고 할 만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봐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침체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런 초인적인 그런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다는. 설교자의 황태자로 알려지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종종 자신의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깊은 침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런던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직접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와, 이 풍채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풍채가 찰스 스펄전, 제 얼굴은 제 2배 될 것 같아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기굴이 장대하고요. 근데 깊은 침체를 경험한 거예요.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미국에 얘기만 해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깊은 침체를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어떤 때는 일부 교인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이 여행을 가버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듣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목회의 생명은 끝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겪었다는 거죠. 그의 책에 그래서 그려놨어요. 성경을 보면 침체를 경험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엘리야, 요나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도 침체를 경험합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면 영적 전선에도 난기류가 형성되죠. 절망감, 패배주의, 삶의 전반에 걸친 의욕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단은 우울한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울한 감정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우울한 감정을 사단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울한 감정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어요? 우울증으로 가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침체의 이유는 첫 번째로 보면 영적인 고립감이에요. 고립감.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된 그 많은 것들 가운데도 이 고립감이 있어요. 그 시인은 지금 자신의 집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죠.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시인이 지금 지명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 자, 문제는 그가 지금 남쪽 유다로 내려올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을 때 찾아오는 내적인 갈등, 고향 혹은 조국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이 오면 내면에 갈증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호주에서 살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른 데는 몰랐는데 명절이 있다고 하면요, 그냥 뭔가 뭐가 있어요. 부모님들하고 이제 다 가족들이 모여 있는 얘기도 듣고 막 전화도 바꿔주고 하는데, 우리는 멀리 남반구에 떨어져서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난 지도 오래되고,
그 부모님의 집에 대한 아련한 이 홈시크가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이민 가신 분들은요, 초기에서 그 홈시크가 오면 이게 완전 입맛 밥맛 다 잃어버려요. 그냥 당장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홈시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노스 쪽에 있는 거죠. 이 시인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도 멀리 떠나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과 멀어져 있는 이 북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경험, 기억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죠. 그것이 결정적인 낙심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극도의 우울이 몰려왔다. 근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리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모함이 없습니다. 어떤 강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것을 다시 경험해보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향수병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는 삶의 중심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어디를 향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왜 예루살렘이죠?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 아마 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깊은 향수가 묻어났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는 지금 비록 포로로 붙잡혀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자신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징적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강한 경험들이 많지만, 그죠? 한번 어떤 강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게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뭐 맛집도 그런 집도 있잖아요. 한번 맛있는 집에 갔다 오면 또 갈까? 강력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강력한 경험이거든요. 우리도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강한 영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 이제 문을 잠궈 놓았으니까 못 들어오시니까 요즘 막 교회 마당에 자주 오세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제 방에서도 그 바깥이 보이긴 한데 블라인드로 이렇게 많이 쳐놨어요. 그냥 바깥이 잘 안 보려고. 근데 요즘은 성도들이 하도 자주 와서 약간 올려놓고 자주 봅니다. 아유, 오셨네. 어떤 사랑방 모여서 막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사랑방해요. 막 통성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고 가시는지. 막 335 많이 오세요, 좀. 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왜 오시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예배의 기억을 하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죠. 여러분, 예배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을 끄는 것은 없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많이 호소해요. 선교지에서 힘든 게, 특별히 모슬렘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 정말 이 강성 무슬림 지역에서 지금 중동 쪽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뭐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수영모회 같이 예배를 드렸던 이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런 철학 같은 것은 막 향수죠, 향수. 언제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면 수영모교의 철학 기도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그분들은 들어오면서요 뒤집어져요.
그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갈망이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거입니다. 여러분, 강한 단어예요. 여러분, 스트롱한 워드예요.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갈망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홈시크 걸린 분들은요, 이 미국이나 호주에 있는 분들은 안에 주로 초기에는 여자분들이 홈시크에 세게 걸려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홈시크. 완전 사람이 뭐 반쯤 죽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빚을 내서라도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한번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갔다 와야 돼, 갔다 와. 안 갔다 안 오면 병이 돼요. 그냥 시름시름 알아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이건 간절함이 표현되는 것이죠. 언제쯤이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 시를 천천히 읽어보면 시인의 그 초조함,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열망이 계속 있는 거죠. 그 갈망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향하여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갈망하는 곳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갈망하는가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자, 오늘 시인의 표현을 잘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영혼의 갈망이에요. 아무리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억누르고 살다가도 어느 날 불쑥불쑥 올라오면 막을 수 없는 그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만족할 수 없는 깊은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영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느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은 단식이죠. 자, 또 이것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에서 오는 침체이지만 또 다른 요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시인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쉽게 말을 바꾸고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가 왜 지금 이 모양이냐는 거죠. 비난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 비난일 거예요.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무신론적 세상, 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 시대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어요.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비난이 뭐예요?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거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후벼 파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까지 끌어넣어 비난할 때 그 괴로움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시인은 뭐예요? 침체, 디프레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시인은 이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통과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의 치대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은 42절, 42편, 43편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딤이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건강성이 뭐냐는 거죠.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 이 갈망은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나서죠. 그리고 장사진을 이루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날에는 구약과 같은 성전 개념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는 볼 수 없어요. 신약 시대의 성전은 성도들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을 모신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의미가 없는가? 구약 시대의 성전은 아니지만 이 공간이 주는 의미는 있어요. 이 공간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장소, 공간이 주는 의미, 이미지, 그 안에서 독특한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특정한 어떤 메시지가 담긴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당 우리가 그냥 건물이지만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 이 예배 공간 안에서 자신의 삶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어느 쪽에 어느 몇 번째 자리에 늘 앉아서, 그죠? 들어오면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삶의 모든 애환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로 웃고 울고, 그죠? 여러분, 오랫동안 한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요, 이 예배당은 엄마의 품과 같아요. 품과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몇 주 여행 갔다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여기 오면 막 그냥 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지금도 성도들이 막 교회 근처 왔다 갔다 하시고 마당에서 건물을 바라보시고 막 사진도 찍고, 또 한 분은 보니까 동영상을 찍더라고. 교회를 전체를 찍더라고. 늘 오셨지만 여기에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신자들의 경험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울고 불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예배당. 그리고 지치고 상한 몸과 영혼으로 주님의 교회를 찾아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던 것. 그러니까 주일이나 철야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특별한 공간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꼭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종탑이 있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로 영적인 사건과 경험들을 나누는 이 모이는 교회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산실입니다. 지난번에 세계 선교사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작년인가요? 재작년 됐네요. 하는데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집행부나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들어요. 한두 분에게 들은 게 아니고, 이야, 수영로교회는 기도가 쌓인 교회라는 걸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교회는 기도가 쌓인 교회라는 걸 느껴진다.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 뭔가 기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공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은 건강한 반응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갈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터는 영적인 이런 갈망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그것이 너무 강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사모함이 너무 강하면요,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해요. 그냥 넘어간다고 넘어가.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본당 안에 돌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일은 사실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 주를 지나면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의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빨리 우리가 예배가 열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십시오. 막 목이 막 타서 막 죽을 것 같은 거. 하나님 정말 온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을 주십시오. 그분들은 뭐냐면 그 예배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예배의 영광, 그 예배에서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예배의 기쁨, 그걸 맛본 사람들은 막 그냥 갈망이 막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근데 다른 부류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안 가도 괜찮네. 인터넷 편리하네. 여러분, 정말 갈망이 꽉 차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견딜 수 없는, 그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사모함이 있는가, 이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가.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포만감입니다. 포만감.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지금 인터넷에 들어오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어때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갈증이 없어요. 그냥 다 있으니까, 뭐 냉장고에 얼마 어디든 뭐가 다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먹을 게 없었어요. 옛날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었어요. 포만감이에요. 포만감. 요즘은 포만감. 다 있으니까, 늘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 잘 안 먹으면, 뭐 잘 안 먹겠다 투정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굶기는 거. 딱 하루만 굶기면 돼요. 하루만.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한번 그 방법 써보세요, 여러분. 자꾸 그러면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아 그거 싫어, 이거 줄까, 그러지 말고 그냥 굶겨버려야 돼. 이틀만 굶기면 다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포만감이 문제예요. 포만감.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 무엇인가 꽉 차 있는 상태. 여러분, 신자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갈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건 죽어가는 거. 저는 이런 시기에 영적인 갈망이 점점 더 식어져 가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예배에 대한 갈증과 그리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서서히 그냥 식어가고 죽어가는 신자들이 있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지내도 뭐 지낼만 하네.
그럴까 봐.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갈급함이 강력합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초기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막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그때는요, 교회에서 그냥 살고 싶더라고.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더라고.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뭐 이런 뭐 악기도 없고 뭐 찬양팀도 없고 뭐 그냥 개척교회 흐름한 데서 진짜 아무것도 뭐 순수도 없고, 그런데 그 예배가 왜 그렇게 좋았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은혜가 있었던 거죠. 집회라는 집회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집회에 빠진다는 건 상상을 못한 거예요. 수요기도든 뭐든 뭐 모든 예배에 빠진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누가 뭐 돈 준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배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도 제일 앞자리예요, 앞자리. 앞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요, 뭐 찬밥, 더운 밥 없어요. 그냥 말씀이면 그냥 아멘이야, 아멘. 너무 뭐, 어느 목사님, 옛날에 뭐, 목사님들이 뭐, 책이 있었습니까? 뭐, 내용이 뭐, 했겠죠. 근데, 내용은 요즘 더 좋아요. 목사님들 설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갈증이 사라지는 거죠. 영적인 갈망, 이 디자이어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날부터 슬슬 뭐 낮 예배만 나오고 다 떼먹는 거예요. 다 떼먹는 거예요. 다 떼먹는 거죠. 멀리서 그냥 구경꾼 참관자로, 그죠? 세월이 오르면서 점점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앞자리가 좋아요. 앞자리. 주일날만 슬슬 왔다가 나중에는요, 뭐 출장도 다니고 이러면 주일도 덤성덤성 뛰고, 나중에 오면요, 뭐 교회 안 나와도 불편하지 않고요. 참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홍수 속에, 예배의 홍수 속에 있으니까 예배에 이 포만감이 있거든요. 또 예배냐 이럴 수 있거든요. 또 기도해 뭐 이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2절을 다시 볼까요?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근원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다 채워줘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이 상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주는 그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뭐 베이비들 어릴 때 보면 뭐 장난감이고 뭐고 다 갖다 줘도 그 엄마의 품이잖아요. 그 엄마의 품을 갈망하잖아요. 예. 오늘 시인의 묘사는 절실한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곳에서 물을 찾지 못한 이 사슴은 절박한 것이죠. 생사가 오고 가는 모든 것은 그 물을 찾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기에 관심이 몰두해 있는, 결국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 갈급함에서 나오는 무서운 집념,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물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왜? 포기는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보셨어요? thirsty. 목말라 보셨어요? hunger.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 보셨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이 회복되기를 갈망할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한 갈망이 따로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불안한 상태에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라.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것만이 침체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인 것이죠. 자, 이 예배의 회복에서 찬양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43장 4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여기 기쁨이라는 표현을 과거의 역본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극락이라고 해놨어요.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우울함과 불안으로 짓눌려 있던 시인이 마침내 큰 기쁨,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에게 도달한다는 거죠. 먹구름에서 벗어나 밝은 분위기로 바뀌는 이 침체는 우리가 걷어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기고 그분의 얼굴을 대할 때 모든 게 달라진다. 모든 어두운 감정들, 이 침체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도달함으로 내 모든 삶의 어둠을 걷어내고 활력이 돋고 생기가 돋고 의욕이 넘치고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던 삶이 이제는 기쁨으로 춤을 추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공기, 물, 음식, 그죠?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 없이도 못 살고, 밥 안 먹어도 못 살고.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하루 종일 금식을 요즘 금요일마다 하는데, 이게 몇 끼만 굶어도요, 이게 어질어질해요, 어질어질해. 여러분,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공기와 그런 음식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몸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한순간.
공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왜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받으신 마귀의 시험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을 금식하면서도 인간이 구해야 할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세상의 소유는 곧 결핍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결핍, 세상적인 결핍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결핍과 세상의 모자람과 세상의 어지러움과 오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이 막 그 부캐년이죠. 그 사람, 그분의 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향수병, 그죠? 하늘에 대한 이 향수병에 걸려. 우리 안에 그 향수가 계속 짙어져 가는 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널려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그 향수,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향수, 우리는 신자에게 정상적인 영적인 식욕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굶주림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갈망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마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찾아오는 이 디프레션을 무엇으로 극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 갈망이 식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을 때 그 주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핵심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갈망하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오직 주만이,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주의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그 구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의외로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이 어려움이 와도 우리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나와서 정말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도 함께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